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증명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이사야 12장 5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교회 회중이 모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이건 안 돼 라고 정한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15장인데 물론 성경의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15장이 좀 더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사도들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 제목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붙어 있는데 교회에서 회의는 왜 할까요? 결정을 하려고 회의를 하죠. 뭐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의를 하든 어떤 안건이 상정되면 그걸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15장에 등장을 했다면 그 회의의 내용이 되는 배경이 되는 장이 바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 14장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교회 회중이 모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들, 이거야 뭐 물론 은혜로운 거겠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무엇보다 이 여행 열정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힘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고백이었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다. 이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위해 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혹은 유대인이 되기로 그러니까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전제 조건 없이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선교 보고 대회 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경계를 막 허물어뜨리고 있고 선교 보고라고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안 되는 게 있다고 믿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의 선교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회의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땅땅땅 판결을 내려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도 돼.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사도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저는 초대교회의 이 회의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회의라고 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한 그런 주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교회, 거기에서 자기들의 고집을 꺾은 거예요. 돼.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렇게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회의가 필요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 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한 게 정말 안 되는 거였을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회의하는 거, 그렇게 결정을 한번 내려보는 거, 이런 게 우리들의 회의에서, 특히 지금 총회 기간인데요, 총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동성애 신학자 때려잡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단 안에 그런 신학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런 게 구실일 뿐이고 명목일 뿐이고, 실제 어떤 사람을 목사직을 날리고 이런 나쁜 결정을 하는 데에는 다른 속내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치적인 회의들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이 해방되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방면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들이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려지기를, 우리 교단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서, 우리 각 개교회에서도, 우리 서로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5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벗기 위해 제물을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아무도 이 명예로운 직무를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와 하소연을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주어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겪으신 일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에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올바름에 관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